저희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는 내적 치유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내적 치유에 제시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베푸는가, 나한테 상처를 남겨놓은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는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준 경우, 내가 상처를 남겨놓은 경우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가, 그 용서를 받아야 되는 과정은 용서를 해주는 과정하고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내가 상처를 받은 피해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 가해자가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이 생각나면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피해자는 가해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 남편을 미워합니다. 내가 피해자기도 하지만 내가 또한 그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서 미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해자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무척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했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그 비슷한 모습이 있을 때에 그냥 아버지께 못하던 그 분노가 폭발을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피해자였지만 내가 가해자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 때문에 많은 마음의 상처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더라라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상처를 입은 자로 피해자로 살아왔다는 것은 내 주변에 분명히 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라는 과정들을 배워가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림으로 인하여 그것을 막아서다가 다음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오랫동안 정말 어머니가 치매로 앓으셨던 것들을 기억하는 그 집사님이 술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중독된 상태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티켓을 받고 AA 스쿨, 알코홀릭 아카데미라 그러나 AA 스쿨에 가게 됐습니다. AA 스쿨에 갔다 오더니만 목사님 이 AA 스쿨에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라고 AA 스쿨에서 뭐를 하라고 가르치냐고 갖고 와보라고 그랬더니만 AA 스쿨에서 가르치는 12가지 당신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1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선 제일 인상적인 것이 가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알코올릭 누구누구입니다. 네. 저 알코올릭 고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름 앞에 또 이름 뒤에 꼭 호칭을 붙이는데 그 호칭이 이제 미국 사람들은 미스터 김입니다 하고 이 호칭을 앞에 붙이지 않습니까? 프로페서 박입니다. 이렇게 그런 것처럼 알코올릭 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코올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나중에 중독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중독에 걸려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술을 안 마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도박을 그만둘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중독이라도요. 나중에 그곳에서 중독에서 다시 배워보시지만 처음에는 습관적인 중독으로 오지만 조금 더 지나가면 그게 몸의 생체 반응으로 화학적으로 다 달라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쉽게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중독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중독되어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자가 하는 12가지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아, 우리 치유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은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분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12가지 단계인데요. 첫 번째, 우리는 술에 대하여 무기력하며 우리의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인정한다. 내가 알코올릭이라는 걸 인정한다. acknowledge죠. 그리고 우리보다 위대한 능력이, 이 뒤로부터는 제가 이 번역을 다 하나님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공적으로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쓰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위대한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맑은 정신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 believe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지막 삶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맡길 것을 결심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연구하고 가감하게 도덕적 재고 정리를 실천한다. 하나님과 나 자신 그리고 내가 신임하는 타인에게 우리 각자 과오의 내용을 시인한다. 여기서 confess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거, 알코올릭이라는 걸 인정하고 또 우리보다 위대한 능력이 맑은 정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나를 맡길 것을 마음에 결단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을 정리한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잘못됐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 시인한다. 우리의 성격상 결점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준비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수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도록 준비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단점을 없애기 위하여 하나님께 겸손하게 간구한다. 우리가 피해를 끼친 사람의 명단을 만들고 그 모든 분들에 대하여 우리의 태도를 시정하도록 준비한다. 그리고 9번째는 이 사람과 그 밖의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직접 사과한다. 예, 이 부분이 용서를 받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도 자기가 술 먹고 싸웠던 분들이 기억이 나고 술 먹고 행패를 부렸던 게 기억이 나서 제일 많이 싸웠던 분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한번 만나자 그러니까요. 내가 집으로 찾아가겠다 그랬더니 오지 말라고. 얘가 지금 미쳤나 지금 칼 들고 쫓아올까 해서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공공장소에서 좀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서 학교에서 시키는 것처럼 무릎을 탁 꿇고 내가 그동안 술 먹고 실수를 많이 했다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더 놀라면서 같이 의자에서 내려와서 내가 더 잘못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두 분이 화해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웠고 그렇게 싸웠던 친구인데 친구는 아니겠죠. 근데 원수였는데 가서 그렇게 하니까 정말 자기 집에 찾아오면 칼 들고 올까 봐 겁이 나서 못 오게 하던 그가 같이 정말 무릎 꿇고 손잡고 울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직접 사과를 하고 삶에 대한 자기 성찰을 계속하며 잘못된 점이 있으면 우리는 이를 즉각 인정한다.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과 양심적인 접촉과 그의 뜻을 깨닫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힘을 기도와 묵상을 통해 간구했다. 그리고 이 12단계를 전부 거친 후 영적으로 각성하고 이 메시지를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전하며 이 원칙을 우리의 삶의 전반에 실천한다. 이가 가장 알코올 중독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알코올 중독자에게 이거를 전하고 이렇게 하도록 권면하고 이러면 그것이 내게 귀한 가르침이 될 것이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통계학을 10과목 이상 들었는데 그거보다 학생들에게 아주 기초적인 통계를 한 과목 가르쳐 보니까 통계학에 대해서 통계학 전체를 꿰뚫는 그런 이 개념과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서도 이야기하지만 teaching is best learning이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은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신학교에서 가르치게 하시더니만 신학교에서 음악 과목 빼고는 제가 전 과목을 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셔서 그걸 가르치다 보니까 참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위하여 이 용서를 받아야 하는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형제와 묶인 것은 하느님과 묶인 것임을 인정해야 된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요. 내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나를 원망하게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면 이 하느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 형제와 화목하는 게 먼저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와 묶이면 하나님하고도 묶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와 묶인 것들은 하나님과의 묶인 것이다. 우리는 이 평양 대부흥이 길선주 목사님이 정말 자기 친구의 아내에게 사기라고 이야기할까 속였던 그 일로 인하여 정말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가해자였고 그 친구의 아내가 피해자였다는 겁니다. 가해자로서의 이 부분들을 용서를 받기 시작할 때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기 시작할 때에 그때 놀라운 이 20세기의 최고의 부흥이라는 평양 대부흥의 본격적인 시작이 일어났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빌리 선데이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켜서 영국의 사상적 기초를 놓은 사람이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도 월급을 받아서 은행에 가서 체크캐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찰로 바꾸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이걸 잘못해서 340불을 430불로 바꿔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차액은요, 가서 양복을 한 벌 잘 입고 정말 멋진 데이트를 할 수 있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다는 겁니다. 후에 그게 너무 걸려서 은행에다가 이야기하니까 은행에서 우리는 이미 정산했고 다 결산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어 그냥 편지를 써서 체크하고 은행으로 붙였습니다. 당신네들이 찢어버리든지 말든지 당신 소관 사항이고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빌리 선데이의 집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서 영국의 부흥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제와 묶인 것이 하나님과 묶인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기브온 족속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3년 동안 흉년이 들게 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연분연 3년 기근이 들자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니까 이것은 사울이 기브온 집에서 무죄한 피를 흘린 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찾아갑니다. 사무엘하 21장 3절에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가 이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 복을 빌겠느냐? 그래야 기근이 끝난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기근이 끝난다는 걸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돈 갖고 안 된다. 물질적 보상으로 안 된다. 우리가 똑같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다. 다윗이 그들을 내줍니다. 그러면서 그 흉년이 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찾아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 우리는 빌레몬서를 봐도 이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서 도망을 쳤죠. 그러니까 도망을 쳐서 이 노예가 살기가 쉬운 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 로마에 가서 살았습니다. 로마에서 어떤 연유인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일컬을 때 내가 감옥에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처럼 아끼는 오네시모입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빌레몬 집에서 도망온 겁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라는 이 편지를 읽는데 이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 집에서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가서 용서를 구하고 와라. 네가 네 주인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줬는데 그래도 나는 노예가 싫다고 도망을 나왔으니까 주인에게 참 많은 피해를 입힌 거라는 겁니다. 마음의 아픔도 줬고 야, 너 봐라. 얼마나 동네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겠습니까? 노예를 그렇게 다루면 안 된다. 너처럼 다루면 정말 이거 봐라. 그렇게 잘 다뤄주니까 열심히 일하니 도망갔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족쇄를 채우고 정말 채찍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런 소리 얼마나 듣겠습니까? 근데 네가 다시 돌아가라. 이 오네시모는 돌아갔을 때 빌레몬이 용서를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친히 친필로 쓴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왜? 오네시모의 용서를 부탁하면서.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중보자로서의 모습입니다. 중보 기도를 할 때 꼭 빌레몬서를 공부하게끔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그 사이에 당사자인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죄인된 우리와 하느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울이 편지를 해서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해도 빌레몬은 넉넉히 그렇게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서 정말 이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잘 배운 오네시모를 그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웠고 그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빌레몬 지역 전체를 통갈하는 감독으로 이 오네시모를 세워갑니다. 그게 이 빌레몬의 그릇이었고 빌레몬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괘씸한 놈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을 네가 받아들이지 못하더니만 바울을 만나서 나의 스승되는 바울을 만나서 네가 하나님을 만났다니 정말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탁월한 재능과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아키포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라고 성경에 빌레몬의 아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니라 이 오네시모를 이 골로새 교회의 감독으로 세워가는 것들을 봅니다. 어쨌든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 오네시모를 내게 꼭 내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손발이 다 잘린 상태이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내 손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이 오네시모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찾아가서 잘못을 인정하고 네가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값을 지불하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피해를 입힌 것을 내가 사기를 쳤다면 만불을 사기를 쳤다 그러면 만불을 갚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를 더해서 갚아야 되는 겁니다. 12,000불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냥 용서해 달라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냥 값을 지불해도 그가 받은 피해의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된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토색을 한 게 다른 사람 걸 뺏은 게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뭡니까? 내가 뺏은 게 있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20%를 더 갚겠다. 그러면 저 사람이 뉘우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기쁜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 있다. 그걸 우리는 속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들이 범하는 죄,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하는 죄를 범하여 하느님께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라. 입술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삭개오도 4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영화제에서 상도 받았던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밀양이라는 영화는 기독교의 용서를 정말 의도적으로 조롱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영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속죄죄와 속건죄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그 보상금을 받고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갔던 그 아내가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이제 키우고 있는데 그 아들과 가까웠던 그 동네 아저씨가 그 아들을 유괴를 해서 돈을 요구하다가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잊고 정말 죄인을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마음으로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회를 가서 정말 내가 용서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도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나는 뭔가라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 죄인으로 갇혀 있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죄를 용서받은 것을 우리는 속죄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저 집 아들을 죽이고 저 여인에게 정말 말로 갚을 수 없는 정말 상처를 남겼을 때 그가 갚아야 되는 것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몇 번을 죽어도 마땅합니다 라고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속건제라는 겁니다. 내 생명의 5분의 1을 더하여 조금 더 심하면 우리 아들까지 죽이십시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를 갚아야 되는 자리에서는 20%를 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속건제가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은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도 죄인이 됐습니다. 억울한 겁니까? 안 억울한 겁니까? 억울하다는 겁니다. 왜요? 죄 짓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 아담의 죄로 인하여 나는 피해를 입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면 우리는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20%를 더 돌려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건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생명을 얻게 될 때 그 생명을 중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영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관계가 좋았던 그 관계가 죄로 인하여 깨어졌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따먹지 않으면 살리라, 따먹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 됐지만 우리는 아담 때문에 죄된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다 속하고
용서했다는 것들을 믿으면, 속건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졌다는 걸 믿으면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안 믿으면 죽은 상태로 있을 거다.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건이 바뀌지 않는 한에 있어서 그 생명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얻은 생명은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 얻었던 생명과 비교할 때 훨씬 더 복된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건 언젠가 지키지 않으면 깨질 거고, 이거는 믿었다는 과거의 사실 때문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해를 보상해 주시는 속건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고쳐갈 때에 피해를 보상해라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A 스쿨에서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충분히 용서를 베풀 수 있도록 정말 그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열문둥병자처럼 하나님께 감사해라는 겁니다. 깨닫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르쳐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용기와 마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넘어진 자리를 기억조차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제약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해야 된다. 죄의 근원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소매치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 소매치기는 죄인 중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매치기는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 이렇게 그래야지만이 이 소매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사기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호흡도 똑같아야지. 근데 소매치기는 그 사람 주머니에 든 돈은 내 돈이라는 겁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저거 다 내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겁니다. 와서 기도하고 고민을 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죄악된 생각에 잡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야, 내가 소매치기를 안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갖고는 소매치기에서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하루에 한 가지씩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선한 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소매치기가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알코올 중독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벗어나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더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고 그 일들을 해갈 때 우리가 용서가 온전하게 베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형제와 막힌 것이 하나님과 막힌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지불해야 될 값이 있으면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풍성한 은혜를 구할 때에 용서가 정말 용서를 받게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삶에 묶인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 형제 자매와 묶인 그 묶임이 있을 때 그것이 풀어져야 하나님과의 묶임이 풀어진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묶임들을 풀며 묶임에서 자유로워지는 하나님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